합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할까요?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요.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은 이제 하늘이 높고 마른 살찐다 해서 천고마비의 계절에 접어들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단풍도 들 거예요. 가을엔 단풍을 감상하시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감상도 감탄도 하고 또 찬양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로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셨고, 또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쯤 되면은 우리가 참 오곡이 무르익고 또 들판이 온통 또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물들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을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가을이 주는 메시지, 그것은 뭐니 해도 열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을 들녘에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산에도 들에도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풍성함, 풍요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열매가 없는 가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혀 열매가 없어요. 가을이 됐는데도. 그러면은 황량할 거예요. 그리고 당장 겨울이 닥쳐오고 이제 봄, 여름 이렇게 지내야 될 텐데 이제 먹을 것이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가을에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를 비롯해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한국적인 토속적인 것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감나무나 사과나무나 대추나무나 이런 것들을 들면서 이제 그 열매가 많이 맺혀져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5장 1절 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라고 해서 다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에 대해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도 참 포도나무에 됩니다. 여러분, 들포도도 있는데 들포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포도 예를 들면 이단의 교주를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교주를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선구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 좋은 가지는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그냥 줄기에만 딱 붙어 있으면은 이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지인데 우리가 뭐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러면은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게 됩니다. 영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면은 농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참 황당한 것 아닙니까? 소출이 많이 거둬야, 그리고 열매를 많이 거둬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농부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어서 무리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한 해 동안 벌써 이제 10월 달을 접어들었습니다. 10월 달이 접어들면은 이제 가을 지나고 이제 곧 11월, 12월 올 한 해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 바람에 우리는 여기에서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심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열매 맺는 삶, 그리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열매 맺는 삶. 이 열매 맺는 삶에는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한 해를 지내오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내가 좀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을 내가 좀 더 사랑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열매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만 되면은 구역본과를 배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역본과 내용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 여러 가지, 한 50여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품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올해는 더욱더 온유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올 가을에는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또 전도에서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의 목표, 타겟을 정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품으시고 주변에 지옥 가면은 안 될 사람들을 우리가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지옥 가도 무방하다. 이런 사람은 전도할 것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 가게 생겼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전도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바라보니까 다 천국 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원했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술틀을 파고 그리고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한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바라고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 온갖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열매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열매를 원하시는가, 얼마나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여러분, 부모가 이제 청춘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은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아들도 좋고 딸도 좋고 자식만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기도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기도할 제목이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으면은 기도거리가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또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이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차원이 이제는 결혼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를 낳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이제 훌륭한 아이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다음에 더 큰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포도송이 한두 송이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과실을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됩니다. 신약을 연구해 보던 고대라고 하는 성경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근처 포도나무 과수원 곁을 지나다가 아마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작별을 하셔야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과 헤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자들과 3년 반 정도 머무를 때에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는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잡히시고 그리고 감옥에 가시고 또 죽으신다라고 할 때, 그럴 때는 과연 제자들이 신앙이 붙어 있을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이 사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를 보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는 사실이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면은 이것은 반쪽만 알고 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너희들이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은 농부이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어라.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자꾸 넘어지거든요. 쓰러지거든요. 환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은 농부이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지에게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꼭 믿고 의지하면서 딱 붙어 있으면은 이 환난이 많은 세상, 근심 걱정과 고생으로 얼룩진 세상 넉넉히 이겨내리라. 아멘. 여러분, 넉넉히 이겨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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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누구인가? 나는 포도나무 가지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 가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가 나무의 줄기에 딱 붙어 있으려고 하면은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왔다가 안 왔다가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하는 것은 마치 꺾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보면은 눈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 눈 무게가 무거워서 그 나무들이 부러진 나무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들이 뚝뚝 부러져 있어요. 거기다 강풍까지 불면은 여지없이 부러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야말로 겨울이니까 이게 부러지기 쉽죠. 그런데 죽은 것은 아니에요. 부러져서 조금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까요? 절대 못 맺습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단단히 붙어 있지도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한 발은 교회로,
한 발은 세상으로 이렇게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하라라는 말이 10번 정도 나옵니다. 계속 머무르다, 같이 산다,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지속적인 교제를 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강의 설교학자 존 라인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언제나 그에게 기대며 그를 의지하며 그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우리의 생명과 힘의 원천이며 우리의 최고의 친구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일주일에 한 번씩 주여 제가 왔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삐졌어요.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못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하고 있어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을 잘 못해서 감히 못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와 같으냐면은 별거 하는 거. 부부가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별거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별거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한 이불 속에서 자야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원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는 이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모셔드리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거 필요한데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기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이때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로 의사소통을 하고 말로 교제하고 언어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만이 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보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고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난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7절 볼까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머리에 담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입술에 담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담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본 휘퍼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올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한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은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에게는 이런 말씀이 필요 없다. 이것은 뭐 문학적으로 또 사고학적으로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서 이 말은 맞니 안 맞니 이것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 가운데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셔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려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아름다운 과실들이 많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늘 심기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